할렐루야, 중동부 친구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3월 15일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20절부터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으로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받을 유산을 지금 당장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받는 상속인데 둘째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 요구 속에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나는 기다릴 수 없어요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아버지는 둘째의 말에 당황하고 망설였지만 재산을 두 아들의 몫으로 각각 나누었고 그 한 몫을 둘째에게 주었습니다. 며칠이 안 돼요. 둘째는 재물을 다 모았습니다. 작은 나라들은 받은 유산을 처분하여 아예 먼 나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함께 생활해온 가정과 공동체를 배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이 요구한 대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런 무모한 요구를 받아들였을까요? 거기서 그는 제멋대로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다 날려버렸고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집이란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 평화, 질서, 그리고 안정을 주는 그런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가면 그때부터 장소에 제한을 받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집을 떠난 아들은 이제부터 철저하게 장소와 물질에 제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도 다 날려버렸고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었고 아들은 비로소 궁핍해졌습니다. 그 나라에 사는 한 사람에게 일을 얻어서 들판에 나가 돼지 치는 일을 했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 구정물 속의 옥수수 속대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돼지 우리에 떨어졌다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정말 인간 이하의 삶으로 전락한 것을 말합니다. 사람으로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지점까지 갔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아들은 떠나간 후에 아버지에게 소식 한번 주지 않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현대의 아버지라면 이제는 아들을 잊자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어느 날 거짓골이 되어 돌아온 아들을 그 아버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자존심과 돈과 함께 떠났던 둘째 아들은 이제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기를 결단한 후에 아버지를 만나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으로 삼아 주세요.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를 만나면 하려고 준비했던 말을 수천 번도 더 연습했을 것입니다. 아들의 옷에는 돼지 오물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근처에도 오지 않으려고 했을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왈칵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같이 먹고 살던 그의 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으로 아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버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들아, 아무 말 하지 마. 내가 다 알아. 나는 다 용서했어.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아들은 용기를 내어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어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으로 삼아주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단지 서둘러 종들에게 잔치를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위대한 것이며 진정한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로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돌아왔고 거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좋은 옷을 가져오고 손에 가락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기고 좋은 짐승을 잡고 잔치를 베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오직 하나,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자신이 갖고 있던 물질이 그에게서 떠나자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를 떠나게 되었고 그때야 그 돼지 우리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이며 왜 이곳까지 와야 했으며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기가 돼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탕자는 생각했습니다. 돼지로 살기보다는 아버지의 집에 품꾼의 망정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그러나 아직 아들은 정신적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둘째는 용서받을 생각도 못했고 다시 아들이 된다는 것은 더더욱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의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진 채 죄책감에 눌려 돌아온 것입니다. 이 아들은 돌아왔지만 아직도 마음은 무겁기만 하고 죄에 눌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마음에 무거운 죄짐을 풀어 주었습니다. 죄책감에 눌려 있는 아들에게 자유를 주었고 아버지는 아들을 그의 가슴에 품어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대담하게 용서해 준 것이죠. 그리고 아들의 영광을 회복시켜서 다시 아들로 삼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에게 아버지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Hey, Dad. It's Mark. I know I'm probably the last person you're expecting to hear from right now. But I'm
home. Now you're home. I'm actually standing on your front porch. Look, I just want to tell you that I know I haven't been, the best son. Look, I guess what I'm trying to say is, and I'm sorry for that, Dad. You know what? I don't know what I'm doing, all right? You've been fine without me? I'm sure you continue to be fine without me. I won't bother you no more, Dad. All right. I'm just sorry. Sorry about everything. Bye. 지금도 주님께 돌아왔다고 하면서도 정신적으로 탕대로 살고 있는 친구는 없는지요?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거나 죄책감으로 눌려 지내는 친구는 없는지요? 아버지께 몸과 마음이 다 돌아왔나요? 영혼의 속죄와 자유를 얻었나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영광을 누리고 살고 있나요?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받고 이 은혜를 누린다면 지금 버려진 아들들도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을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을 위하여 베풀어야 합니다. 그 생명을 베푸는 작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눠준 그 몫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정말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돈을 쓰고 정말 많은 힘듦을 경험하고 또 정말 낮아짐을 경험하고 그러나 그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를 안아주고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을 돌려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깨닫고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들 또한 일주일 동안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의지함으로써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또 일주일 동안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